민수기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나라라고 여겼던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좀 모세가 노력을 해서 그 길을 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편안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또 부모가 형제가 좀 내 인생의 길에서 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주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에돔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여겼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편안하게 또 가깝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 때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짧다 그리고 짧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오늘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오늘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과 시야가 짧아져서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조급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망이 드러나고 불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서운할 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서운할 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운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 그 불평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에서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해줬던 남편인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던진 한마디의 말 때로는 나에게 보인 조그마한 태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서운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저분이 내 정말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던진 말 한마디 혹은 그분이 보였던 어떤 태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섬기는 것
그거 다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보낸 그 조그만 태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할 때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서운할 때 이처럼 생각이 짧아지고 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지금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박한 식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일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가치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무더위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이 꿀 섞인 과자 같은 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산을 참 좋아하세요. 여행을 참 좋아하시고 또 해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높은 산들을 많이 다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네팔을 가서 그 고산지대를 올라가는데 지금도 가면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그 네팔 산지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야생꿀을 먹고 싶대요. 야생꿀. 거기 고산지대에 있는 야생에서 나는 꿀을 한번 이렇게 그냥 먹어보고 싶대요. 그럼 아마 힘이 푹 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버리니까 이렇게 힘이 내었던 만나, 이 광야의 길에서 맛있었던 그 만나, 그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또는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어떤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대면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 물건이 다르게 보이고 그 상황을 여러분 다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짧아진 생각, 좁아진 시야, 그리고 조급한 그 마음 때문에 이전에는 감사했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라고 여겼던 그 많은 상황, 그 모습들을 이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비나답 집에 놓여있던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로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가치를 들여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3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소고와 비파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가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지금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그가 모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백향목 그 궁에서 지금 화려하고 웅장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거절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들의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은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그는 그의 생각이 짧아지지 않았고 그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지금 서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거절받았을 그때 여러분 나의 헌신이 거절되었고 나의 기도가 거절되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sonship,
이것이 회복될 때 너는 강건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내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다닐 때, 너희가 움직일 때 내가 그곳에서 함께했고 너희 지파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내 집을 위하여 지으라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씨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다스림, 이 통치의 권한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 죽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치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선십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씨가 여러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전을 짓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정말 아들이 되겠다 하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씨, 유전적인 씨로 너를 내가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번성하게 만들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이삭의 씨와 여러분 이스마엘의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씨는 아브라함의 유전적 씨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씨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언약은 이 육체의 씨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그는 그의 생각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전 앞에 들어가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그 생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기도해야 될 것,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전적인 씨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번제단의 기도도 있지만 분향단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세워지는 왕조를 내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킹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혈통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영향력,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육체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르하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왕권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가정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을 깨트리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왕조를 세우든지 어떤 교회를 세우든지 어떤 삶을 세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크기와 사이즈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의 성소로 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주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킹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입술에 번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거절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너를 통하여 세월 가문은 단순히 너의 씨를 잇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가문이 될 것이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통하여 세울 왕조, 너를 세울 위하여 그 가정, 그 교회,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메시아적인 왕조, 그 가문, 그런 기업을 지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계신 소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 그 왕조를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